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형제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란 말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확장이 된 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도리어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기쁨, joyful, 기쁨. 저는요, 기쁨 하면요, 어떤 게 기쁨일까? 저는 되게 기뻐하고 그러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되게 예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어린 시절 말고요. 최근으로 할게요. 최근 20살 농담이고 최근으로 할게요. 너무 옛날 어릴 때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어릴 때는 진짜 어린 강아지, 우리 집에 애완동물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몽실이 믹스견이었거든요. 치아와랑 미니핀이랑 개 사이에 태어난 믹스견이 너무 예뻤어요. 내 생에 그렇게 예쁜 개는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건 너무 옛날이라서 빼고요. 최근으로 하면 제 기억에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제가 이제 강남성전에서 고등 1, 2부에서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우리나라의 애플에서 아이폰이 발매됐어요. 3GS. 제가 그거를 샀어요. 삼성 옴니아라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둘이 고민하다가 옴니아를 사려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옴니아를 사려고 했는데 좀 더 그 기가수가 몇 기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어가지고 일주일 기다리면 온다고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다가 애플로 갈아탔는데, 정말 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옴니아 샀으면. 애플 3GS 샀는데 모든 게 너무 새로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기억도 기억나요. 한 달 동안 보암직도 오고 만질 때마다 반들반들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만질 때마다. 맨날 보고 또 보고 누르고 만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디자인이 예쁠 수가 있지? 어쩜 이렇게 기계를 잘 만들 수가 있지? 매일을 확인한다는 게 너무 황홀했고요. 근데 그중에 나중에는 이게 족쇄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런 스마트 기계 하나에 이런 기쁨을 누리다니. 한 달 동안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뻤던 걸 최근에 또 떠올려 보라고 하면 우리 아들, 우리 한이가 태어났을 때, 유학 중이었는데 우리 한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3.25kg이었거든요. 파운드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계산해본 킬로그램으로는 기억해. 3.25kg이었는데 온몸에 털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애는 이게 털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신생아는 다 털이 많아요. 그때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말도 못하다가 우리 아는 되겠더니 바보야, 원래 신생아는 털이 많아. 그 얘기 듣고 괜히 정말 혼자 속 끓었구나 그랬는데 아내한테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뻤어요. 우리 아들을 제가 안고 있었을 때 아내가 먼저 가슴팍에 이제 안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안았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때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빠야, 한이야, 아빠야. 내가 너를 평생 기다렸어. 지금도 기억나요. 아빠는 너를 평생 기다렸어. 정말 평생 기다렸거든요. 언젠가 결혼하면 나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내가 누리지 못한 걸 다 해주고 싶었는데 해줬거든요. 감사한 줄 몰라. 감사한 줄 하나도 몰라. 다 쓸모없어. 어쨌든 이런 기쁨을 누렸어요. 어쨌든 무언가 소유,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많이 얻어요. 우리는 기쁨 하면요,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떠올려요. 그죠? 기쁨은 곧 감정. 기쁜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쁨의 감정은 여러분이 어떤 소유를 얻거나 또한 여러분이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당한 결과가 얻게 되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노력한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나 위치에 올라갈 때 기쁨도 있죠.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 누리는 환경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나쁜 환경에서 기쁨 누려요, 좋은 환경에서 기쁨 누려요. 그죠? 극단적으로 막 때리는데 좋아 이러면 이건 정신병자죠. 그죠? 그죠? 때리면 아프니까 너무 싫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너무 좋은 환경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도 사라져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소유했는데 어때요? 헛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너무 좋은 것만 누리고 있으면 어때요? 기쁨이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너무 좋으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 나는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그의 지혜를 듣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의 지혜를 듣고 어마어마한 또한 그러한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요,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누릴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근데 어때요? 헛되대요. 내가 다 가져봤대요. 다 가져봤는데 다 해봤대요. 우리는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럼 다 해보고 다 누린 적 있는 분 계세요? 난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저 건물도 살 수 있고. 그런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랑 친해져요. 정말 친해질게요. 네. 그런 분들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없고. 늘 결핍, 그리고 늘 기회비용, 그죠? 여러분 경제 수업 시간에 배웠죠? 무언가를 선택할 땐 반드시 무언가는 잃는 거죠. 내가 갖고 싶어 한 것, 좋은 옷이 있어요. 근데 좋은 옷을 사게 되면 그러면 학원비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학원비를 안 내고 좋은 옷을 사서 엄마한테 학원을 가는 척하는 친구들. 그죠? 그래서 매일마다 5시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나가요. 엄마 학원 갔다 올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우리는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기쁨을 누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은 말해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기쁨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제를 바꿔야죠.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Joyful letter, 기쁨의 편지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얼마나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한지, 이 기쁨과 관계된 단어가요, 명사로는 5번, 동사형으로는 9번이 나와요. 그의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요, 배경적으로 굉장히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읽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읽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요, 굉장히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이라고 그래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들을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옥중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수많은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줘요.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 것,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야. 고시에 떨어지고 취업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 집 배경이 너무 좋지 않고 좋은 부모 밑에 자라지 않고 그런 환경들이 나한테 뒷받침 안 되니까 나는 늘 절망적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과 관계가 없대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왜 이렇게 심각해요?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오늘 설교 되게 조금밖에 준비 안 했어요. 되게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어제 준비했거든요. 어제 준비했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왜요? 머릿속은 떠올리고 있었지. 대단하고? 아, 나 지금 놀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한 걸로 우리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짜증나, 이건 줄 알았어요. 그 의미구나. 안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되게 상처받을 뻔했어요. 진짜로. 네. 도대체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옥에 있는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혹은 나에게 둘러싸인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 기쁨을요, 그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곧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그 기쁨은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뭔가를, 아이폰을 지금 뭐죠? 아이폰 뭐 나왔죠? 11인가? 네, 아이폰 11 프로 갖고 있어야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하는 대학원 혹은 고시, 물론 합격하면 너무 좋죠. 꼭 합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절망해요. 저희 부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친구들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를 거예요.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런 기간 동안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지켜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친구들 제가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 중에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도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하는 본인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전무하잖아요. 전무. 근데 주 안에 있으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은요, 그냥 감정적인 기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 속에서 내가 겟했어!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초월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은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서 누린다는 것,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요,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 일명 고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여러분 고난이 있는 분들, 고난이 없는 분들, 고난이 없다고 여긴 분도 없을 거야 아마. 우리 애들도 사는 게 힘들대요. 우리 샤이니가 그래. 둘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올해 1학년 올라갈 텐데 3월에 얘가 그래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빨리 컸으면 좋겠다. 막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한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가 야 바보야. 너 크면 너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안 크고 싶어. 부모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스더가 저보더니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새벽에 일찍 오거든요, 교회 일찍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5시 반 40분에 일어나요. 근데 애들이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니까 애들도 일찍 일어났어. 한이가 에스더가 일어나더니 아빠한테 오더니 안 와달라고 그러더니 아빠 어디 가? 아빠? 교회 가? 또 교회 가? 또 교회 가? 무슨 예배를 매일 드려? 그러니까 얘는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아빠는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 줄 알아요. 또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에도 어른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인 사람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 준비해 주세요.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도대체 기쁨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은요. 여러분께 굉장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고난 받고 있는 중에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제가 뭐야 이거 네 복부수를 했는데 잘못했네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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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 대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농담이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여기 40에서 하나 감한매는요 39대예요. 왜 39대를 때렸냐면 40대를 맞으면 죽어나가서 그래 사람이. 40대를 태장으로 맞잖아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때린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39대를 때렸는데 죽잖아요. 그 탓은요 때린 사람에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골병 들었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에 막 사극 보잖아요. 막 주리를 틀잖아요. 뼈가 막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래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오면은 태형을 받고 오면은 골병 들어요. 다시는 과거처럼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사람들이 던졌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냥 맞았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니까 좀비처럼 일어났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죽었는지 알고 거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완전히 피투성이 된 몸으로 겨우 일어난 거겠죠. 이러한 몸을 이끌고 있고 지금 나이가 거의 80에 이르는 노구의 몸을 가진 사도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12장의 18절 말씀 읽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하는가? 그가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보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보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도격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통해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죽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떻게 보면 능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스키찬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1차 로마 감옥에 구류되는 상황인데 2차 시기에는요, 옥중에 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차디찬, 스키찬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추워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너는 빨리 와라. 그리고 나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가택에 그러니까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월세를 지불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발에는 이제 착고를 메고 있어요. 도망가면 안 되고 무거운 착고를 발에다가 묶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로마 시위대, 로마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그 감옥에 갇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그 시내에 그 수도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전히 박해를 핍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로마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본문을 보면요, 일부 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보면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학 4분에 있잖아요. 그냥 보면 싫어, 쟤는 싫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 있을 거야 아마. 있어야지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근데 심지어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경쟁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도 혹은 더 뛰어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볼 때 어때요? 아, 꼴 같지 않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꼴 같지 않네 진짜. 아유, 네 속사람이나 좀 잘 좀 잘 챙겨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신 공격하는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자신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미워하든 상관없대요. 자기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괜찮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사는 것 다 상관없대요. 오히려 자신은 죽어서 예수님 품에 갔으면 좋겠대요. 그분과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가 수양회 때 배웠어요. 주님을 위한 일은요, 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공부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남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건 거룩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수양회 때 들었어요. 그죠?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유한 것, 혹은 여러분들이 개타는 것,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는, 그래서 주님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깐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랑 너무 딱 맞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할 때 이 찬양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이 찬양을 알게 됐던 게 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인데 학교를 등교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찬양 부르다 울었어요.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영혼을, 제 마음을 만졌어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느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된 것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소유와 환경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내 삶의 목표이면 내가 한 그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열심은 내가 투자했던 그 시간들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다면 그래서 삼수하고 사수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른 이들은 스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했던 것 안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경쟁과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내가 너의 삶의 목표였고 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모든 것 내가 다 안다. 너가 실패했어도 그건 성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됐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너의 모든 환경조차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실패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승리라고 말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자꾸만 이들로 하여금 소유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배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가진 스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기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지위와 어떠한 모든 것들을 개타게 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다 허구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린 주의 백성들 되게도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소유에만 기쁘고
성공적인 환경을 갖춰야만 기쁘고, 더욱더 나은 배경을 갖고 더욱더 나은 스펙을 가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말 유한한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 기껏해야 한 달, 길면 1년 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 가짜 기쁨이라는 것 우리 압니다. 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며 내가 드리는 모든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것, 또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내가 대학원에서 랩실에서 연구하는 이 모든 것, 교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상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 거룩한 일을 행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그 모든 이들의 노력과 열심과 시간과 열정과 이들의 눈물,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인간의 눈으로는, 내 눈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너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